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죠.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우승이 확정되는 그날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 나와서 그 승리를 자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거리에는요, 경적소리가 울려 퍼졌고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승의 감격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 천국에 있는 것 같다, 막 그렇게 감격을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보다도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최고의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지상 최대의 신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으며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빅뉴스를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그리고 아람의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두려워 떨었어요. 자,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이 두려움의 요동을 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마치 비록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보일지라도 단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궁이에서 불은 이미 다 타버리고 끝에서 연기만 피어오르는 부직갱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은 저 악한 자들의 연합군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금방 사라져버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무너지고 멸망할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연합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요 동맹을 맺고 유다의 나라를,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까요? 6절에 보게 되면 침략의 동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다부엘의 아들은 누구죠? 다부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름을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부엘의 아들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하여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두 나라의 연합군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 나라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유다의 왕 아하스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주님,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의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게 한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네가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한번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네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한 징조를 구한다면 나는 네게 어떤 표적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한 징조, 표징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거부했어요. 참 놀랍죠?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는요,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염치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징조를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에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교만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상황에서 구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요, 힘 있는 당시의 아수르 나라와 손을 잡고 그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내리라고 하는 결심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의 그 군대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때로는 답답하고 내 눈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우리는 답답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처럼요, 표징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실 때에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과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실 때에도 양털과 이슬의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믿음이 꼭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뭔가 너한테 징조를 보여줘야 되겠어?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해 100%?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을 때에는요,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는 기도를 통하여 표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확신이 없어서 연약하여 흔들리는 것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아하스 왕이 거부하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책망을 하죠. 자,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앞을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답답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확실한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징조를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그런 하나님의 제안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불신앙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아하스 왕은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도 괴로움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하나님은요, 징조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지도 않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징조의 내용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이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없지만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7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실 때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것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처럼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와 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와 죄성을 갖게 되는 인간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인가? 차라리 알에서 깨어났다고 그러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TV 토크쇼의 제왕인 레리 킹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다 인터뷰를 해왔는데 만일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에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자기 자신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좀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녀가 돌아와서 함께 곁에만 있어줘도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왜 다윗이 그렇게 강성해졌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을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담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너무나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그런 사람인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한 약속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육체는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죽음 이후에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황금길이 깔려있고 12진주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천국이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고아처럼 이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 나 홀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외롭게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방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유다의 왕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 홀로 외로움과 고독 속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아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임마누엘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